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롯다가 롯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라.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모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어디서든 함께 가시고 또 거기에 계심을 믿고 힘을 얻어 소망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저희 교회를 찾아와 주시고 또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오늘 36절부터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답이다, 기적을 경험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부흥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하여져 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평안하고 자라나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함이 여러분 모인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여 사람이 더 많아져 가는 그런 영적인 양적인 부흥의 역사가 2024년도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앞 단락에 있는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룻다라고 하는 곳에서 놀라운 기적 사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룻다에 애니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중풍병자입니다. 무려 8년 동안이나 고생을 한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 베드로가 어느 날 찾아가서 그 여인을 고쳐주었다. 그런데 고침받고 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룻다와 샤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고침받은 것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을 누가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착한 여인 다비다가 목숨을 그만 잃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착한 사람은 오래 살기를 바라고 악한 사람은 좀 일찍 죄송하지만 좀 떠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착한 사람은 일찍 죽고 또 악한 사람은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도 착한 여인도 그만 병들어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이웃들이 룻다에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요청을 했고 베드로는 그 요청을 받아 즉시로 욥바로 내려와서 죽은 다비다를 위해 기도함으로 그녀를 살려냈습니다. 그러자 이 사건을 본 욥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떤 인물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다비다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비다는 어떤 인물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비다는 누구였느냐? 오늘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욥바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60km 떨어진 항구 도시에 바로 욥바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항구 도시다라고 하면은 타락된 문화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흥청망청거리고 화려합니다. 자칫하면 이런 항구 문화에 휩쓸리다 보면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없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항구 도시 욥바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는 살아생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른 삶을 살았느냐, 남다른 삶을 살았는가. 다 흥청망청하고 타락된 문화 속에서 이 여인이 바르게 살았으니까 인정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비다가 바로 이 선행과 구제를 다른 사람들은 다 신경 쓰지 않을 때에 바르게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이고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했는데, 도르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인데 헬라식 발음으로는, 헬라식 이름으로는 도르가,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다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노루다, 아름다운 사슴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이 여인은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름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반대가 아니라 아멘을 해야죠.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죠? 아멘을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설교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노 회장이 와서 설교하는데 아멘을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막 얼마나 땀이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안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할까?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감동받아가지고 아멘할 타이밍을 못 놓친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안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아멘을 입에 달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자, 이렇게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도르가가 바로 그의 이름대로 살았다. 여러분들도 부모에게 지어진 이름, 그 이름의 뜻을 다 아는데 그 이름대로 사는 아름다운 우리 상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성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뜻은 거룩한 무리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옷을 짓고 봉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남을 위해서 선을 하고 구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여기에서 선행과 구제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의 문법을 바라볼 때에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했는데, 이것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 여인은 항상 선행과 구제를 힘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남을 도와주고 한 번 선한 일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항상 과거도 현재도 계속해서 선한 일에 힘쓴 여인이 누구였다? 네,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다비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내 이름이 이렇게 알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의 내용에 대해서 39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다비다는 속옷과 겉옷을 손수 만들어서 과부들에게, 어려운 여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가난한 과부이면서 자신보다 더 가난한 과부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이 여인이 바로 이 다비다였습니다. 특별히 손으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수고를 보여주는 것으로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수고,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구제는, 사랑과 선행은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제와 사랑과 선행은 다비다처럼 친히 수고해서 옷을 만들어주거나 음식을 만들어주거나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아무것도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눔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는데, 이 모든 단어들은 동사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용사가 아니라, 사랑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동사다라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표현할 때 비로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나눔으로써 사랑을 실천했고, 예수님이 명령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한 신실한 제자였어요. 오늘 성경에서 여제자다라고 했습니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제자다.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두 번째 비전이 제자 훈련인데,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기연수 집사님, 고 이연수 집사님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환송해 드리는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이 집사님을 사랑하고 우리 조 집사님과 그 사랑들을 사랑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인 거죠. 이게 선행인 거죠. 이게 구제인 거죠.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행하는 이 선행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선행에, 이런 구제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이 일을 힘써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병들지 않거나 죽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병들고 사고를 당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질병과 죽음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그의 구제를 기억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더 많이 선을 베풀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다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상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비다는 죽었지만 베드로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바로 다비다가 살아난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비다는 어떻게 질병과 죽음을 극복했느냐? 다비다가 죽자 그녀의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룻다에서의 중풍병자 애니야 치유 사건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과부들의 부탁을 받고 욥바에 도착한 베드로는 겸손하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룻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이 소문이 이 욥바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려졌듯이 베드로가 다비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다락방에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미 이 베드로, 이 하나님의 사람도 다비다의 과거의 선행, 현재 선행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이 요청을 하니 그의 요청에 응했고 여러분, 다락방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문이, 상일교회의 소문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문이 여러분 다 널리 알려지는데, 다비다처럼 선행에 대한 소문, 사랑에 대한 소문,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알려져서 상일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 어려운 때에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것은 32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애니야를 치유할 때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애니야는 아마 중풍병자여기는 했지만 아직 살아 있었고 다비다는 이미 죽은 시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치유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행동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느냐?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베드로는 명령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5장 4절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주님이 하신 명령과 유사합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에 많은 권세가 있고
우리들의 입술에 많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하거나,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입술로 스스로 명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아 물러가라, 고통아 물러가라, 질병아 치유되라.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답게 강건하여 살아가라 라고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다비다를 향하여 명령했고 결국 다비다는 극적으로 소생하게 됩니다. 신실한 여자다 다비다는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병들어 죽었지만 불신자들처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녀의 평소 선행과 구제로 인해 다시 살아남으며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 좋은 것을 남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비다는 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남겼어요. 많은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다비다의 도움받은 사람들이 바로 다비다가 남긴 사람들입니다. 다비다는 삶의 좋은 흔적을 남겼고 신앙의 간증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 흔적들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얼마나 인생이 짧습니까? 그러므로 이 짧은 인생에 좋은 흔적을 남기고 좋은 간증을 남기고 좋은 사람들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고 이현수 집사님의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유족들을 위로해 주고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에게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선행이 반드시 기억이 되어지고 그 선행은 좋은 흔적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례식을 하면서 우리 그 아들님 되시는 우리 연영문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 이현수 집사님께서 평소에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잘 되거든 좋은 일을 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해라,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라 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이것은 이현수 집사님이 그동안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래서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현수 집사님도 93세의 일기를 사셨지만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부터 어려운 피난 생활을 겪으면서부터 다비다처럼 이웃을 도우면서 사셨다라고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남에게 선을 베풀고 이웃을 도우면서 사신 분이 이현수 집사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설교를 하려고 할 때에 이현수 집사님이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설교 본문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순서였는데 마침 또 귀한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좀 어쨌든 지난 밤에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일 다비다가 자기만 생각하고 내가 어려운데, 내가 힘든데, 내가 먹기 살기도 힘든데 이웃을 위한 선행이나 구제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다비다가 죽었을 때 과부들은 베드로를 과연 청했을까? 베드로를 청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다비다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겼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이에요.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 또한 체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다비다는 자신의 구제와 선행 때문에 여러분 소생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선행 때문에 자기 목숨을 되돌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과 구제의 가치는
얼마나 큰가 하면 죽은 목숨을 다시 살릴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성경은 목숨이 중요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행과 구제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구제는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제와 선행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탐욕과 악독이 깨끗해지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탐욕과 악독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제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의 선행과 구제가, 우리 이현수 집사님의 선행과 구제가 반드시 기억되어지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넉넉해서가 아니라 풍성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네 번째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지역사회의 사랑의 봉사예요. 지역사회의 사랑의 봉사가 뭡니까?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쌓아놓는 거예요. 보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힘써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개인이요 가정이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비다 소생 사건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무엇이냐? 4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무엇을 알았습니까? 다비다에 대해서 알았고 다비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다비다의 선행에 대해서 알았고 다비다의 구제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일교회의 선행을 알고 우리 성도들의 선행을 알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다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비다의 소생으로 인하여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다비다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소생이 발생한 겁니다. 이처럼 선행의 가치는 육적인 목숨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숨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비다의 구제와 선행은 자신의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건져낸 아주 위대한 삶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한 여인의 신앙과 그 신앙에서 비롯된 행위가 낳은 결과는 주변에 큰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의 삶과 생활은 결코 고립된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음으로 양으로 주변에 좋은 혹은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 가정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좋은 가정인가?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교회인가? 우리가 되돌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사는 우리 상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의 착한 선행과 구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우리의 삶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 속에서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가 역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힘 다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다음으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거룩한 생활이다. 거룩한 생활, 다시 말하면 빛된 삶, 소금된 삶, 선함과 구제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이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선행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부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의 가치와 능력은 천하보다 귀한 목숨,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신자는 반드시 좋은 영향력을 주변에 끼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행과 구제, 곧 삶에 좋은 흔적을 남기고 좋은 간증을 남기고 좋은 사람들을 남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2, 3분 동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참게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빛된 삶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흔적을 남기고 또한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고 좋은 사람들을 남겨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비다처럼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이부 예배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땅 사는 동안 짧은 시간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선한 좋은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참으로 좋은 흔적을 남기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간증을 남기게 하시고, 우리의 좋은 사람들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흔적들을 통하여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좋은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살면서 좋은 흔적, 좋은 간증, 좋은 사람들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잘했다 칭찬과 상급받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